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7절 봉독토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이 함께 하시다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가치를 표현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표현 가운데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약에서는 인간이 존엄하다. 그래서 존엄성을 얘기하죠. 이 존엄하다는 말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죠. 이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굉장히 기초적이면서도 또한 그 근거에 있어서 누구나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특별히 새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대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인간의 존엄성에 가장 큰 근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보면 잘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깊이 묵상하면 더 근본적으로 어떻게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미 봤지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거의 다 사라졌다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그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 없이는 인간은 아주 비참한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에 특별히 인간을 창조한 부분에 있어서 더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셨을 때에 이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는 인간의 참다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셨다. 여기서 이 생기라는 말이 뉴시마트 하임이라는 말입니다. 이 뉴시마트 하임이라는 말은 이 하임이라는 말은 존재 이렇게 번역하면 되고요. 뉴시마트라는 것은 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호흡, 숨결, 바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바람을 집어넣어 주신 거죠. 그렇게 되니까 뇌페시 하야, 이 존재라는 말 자체가 뇌페시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영이나 혼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하야는 아까 하임과 똑같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우리 한국말에는 그래서 생명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가 됐다 하는 그 근거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페시 하야라는 말은 동물에게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본문 2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호흡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됐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상은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면 인간은 살아있지만 진짜로는 살아있지 않은, 그 살아있는 송장과 진배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아주 큰 어려움이고 또한 비참함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손에 놓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인간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흙이라는 것은 먼지, 티끌 이런 거 의미해요. 이게 원래 아파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별로 이렇게 가치 없는 것 같이 놓이는, 그 흙먼지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가치를 그렇게 많이 따져서 이야기할 때 큰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흙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 바람을 집어넣어 주시니까 거기에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결국 무가치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놓이면 가치가 창출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은 왜 이래? 우리 그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에 좌절하면 안 돼요. 우리의 손이, 우리의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놓이게 되면 그때에 우리는 참다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놓이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깨달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가치가 있고 또한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손에 여전히 놓여 있으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나와 다른 이웃들, 그 이웃들 역시도 하나님의 그 숨결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로 인간이 존중을 해주는 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유롭지 못한 인생은 비참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참다운 자유가 어디서 오느냐? 진리에서 옵니다. 이 진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보고 자신을 진리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게 되면 참다운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의 광경이 비유적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합니다. 염소는 좌편에, 우편에는 양을 넣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들의 무리를 향해서 이 창세전에
예비된 그 모든 것을 상속받으라고 선언합니다. 그때에 이 양의 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 대접하였고 목마른 것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 보고 영접하였고 헐 벗은 것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또 배웠냐?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때에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웃사랑을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웃사랑이 복음을 전하는 그 가장 큰 사랑이요. 또 실제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이른 아침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사회 현장으로 나갑니다. 직장으로 가기도 하고 가정에서 일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 속에서 공동체 안에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기억해야 돼요. 아하, 이 터전은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터전이구나. 또 내가 이웃을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